2022년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22년 새해 원단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고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원단 메시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원단의 메시지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단 메시지의 성취가 사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적용되는 열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 속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열쇠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일어나란 말은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제자들처럼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냉담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태, 포기의 상태라고 느껴질 수 있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가족 서운히 하면서 더 이상 내가 나아가지 않는, 안주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틀 속에 내가 갇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마치 지금 영적으로 마음과 우리의 삶에 동굴과 같은 그 속에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는데도 그 산 안에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보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변이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마치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니까 거기에 감동하시는 그 부분에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응할 만한 힘이 없고 반응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반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의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반응했어요. 믿음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끊어놓고 해를 끊어놨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 어떤 면에서는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세 군데를 가지고 이 중요한 언약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일어나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 부활하실 것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고백했지만 복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복음을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의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주님을 따라오는 동기를 점검했습니다. 사람의 일, 따라오는 동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기복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 3명을 따로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그야말로 늘 같이 다녔던 자기 자신들이나 수준이 별 차이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어요. 흰 옷 입고 그야말로 빛이 비치는. 그런데 변형되신 예수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보였어요. 왜 보여주실까요? 제자들 속에 형성된 신앙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압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기준들이 자리를 잡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초막셋을 짓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기준 중심으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말하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빛난 구름이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덮여지는, 그럼 어디 되냐,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 메시지로 정리정돈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막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 혼자 보기 때문에, 내 혼자 듣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시고, 주님과 함께 보시면, 들으시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일어나 함께 보자, 우리 주님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이 기도 속에 주의 천사가 도왔다고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늘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돕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의 천사가 도왔다는 얘기는 진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감당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3명의 제자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데리고 간 3명의 제자와 이 여기 데리고 간 3명의 똑같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자고 있습니다. 아니,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눈이 뻘겋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이지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태. 중요한 시간표는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미리 누가요?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를 이거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무슨 말이죠? 해일이라든지 막 지진 막 이 해일 일어나는 거를 누가 아느냐?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그 바닷가에 움직이는 그 뭐죠? 새들이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미리 그게
느껴지고 안다 이 말. 그런 것처럼 중요한 시간표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까지만 보면 좋겠는데 그 뒤에가 찝찝하지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법전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사명 이전에 어떤 십자가냐? 복음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십자가에 대한 사명이 제대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뭐지요? 사명의 십자가로 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십자가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어나 함께 갈보리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그 갈보리산에서 바로 내려오지 말고 3일 동안의 무덤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3일 동안의 무덤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그냥 바로 다시 부활하면 되지. 이걸 보고 말하냐? 복음이 숙성이 돼야 돼.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동안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이거는 뭘 말하냐?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숙성이 돼. 이걸 보고 말하느냐? 복음으로 재조명되는,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어져서 결국 무덤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지 진짜 3일 동안에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 있다가 나오게 되느냐? 하라고. 문제될 게 없어. 그게 3일 동안에 무덤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갈보리산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경험도 분명하지 않고 또 3일 동안의 무덤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대충 한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이 사명 저 사명 뭐 주님이 지상 명령 뭐 속으로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한테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뭐지요? 도구예요. 뭐가요? 사명이. 그래 그렇게 사명을 준 게 아닌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원래 의도는 그래서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2022년도 이게 그냥 새로운 새로 시작할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갈보리산에서 제대로 된 십자가가 적용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자. 너무 많은 전략과 너무 많은 그 메시지 그 놔두고 일단 어디서요? 십자가와 무덤에 좀 있자 이 말이에요. 문제될 것이 없게 되는
이 말을 또 이렇게 막 피상적으로 뭐라냐, 그러면 오늘부터 십자가 그려야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이 복음 속에 내가 정말 복음화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죽어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이 부분을 말하면서, 답답한 걸 표현하면서 해결하지 말고 입 다물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중요한 대화를 하시라.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재해석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2년도 저와 여러분 원단의 제목, 또 이 소제목 두 번째 이 똑같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함께 하자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 함께 시작하자.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끝낸 갈보리산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무덤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감람산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그 산, 그 산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영혼 구원의 남은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함께 하느냐? 마가다락방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불과 바람에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함께 하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냐? 안디옥에, 마게도냐에, 노마에 함께 하자. 안디옥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에, 마게도냐란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정표에, 노마는 뭐죠? 하나님의 새로운 목표에 함께 하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업,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없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전무후무의 일이 되도록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에 일어나 함께 보고, 일어나 함께 가고, 일어나 함께 하는 이 중요한 역사가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공급돼요. 일어나란 말은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함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빛난 구름의 임재가. 그래서 오직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으로 정리정돈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주일날 이 개 찬양은 임재의 찬양을 2021년도 계속 불렀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십자가 시작하고 십자가로 통과하는 그 의미로 오열을 지나 그 찬양을 다시 하겠습니다. 개의 찬양.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되는, 일어나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과 무덤에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끌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 애를 쓰는 느낌, 힘을 쓰고 뭘 용을 썼다면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함께 계속 가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때 때를 따라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잖아요. 일어나 함께 보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하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재생산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다른 영혼에게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보자,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자, 그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하자라는 재생산되어지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어져서 제자 세우는 이 축복까지 나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